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특세를 앞두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했던 두 번째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기도,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라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주님의 명령, 발 앞에 떨어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다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다 같이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30년 전에 미 동부 지역에 20대 초반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1883년에 미국의 코네티컷의 하트포드라는 도시에서 전국 미 전역에 신학생 대회가,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뉴 브론즈웍이라는 신학교의 대표로 참석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드류 신학교의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다 참석을 했으니까, 신학생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을 했으니까 기도했겠죠. 주님, 젊음을 주를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소위 어떤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죠. 주의 뜻을 묻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이제 선교 대회니까 선교 보고가 진행되어지는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극동 지방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기 시작하신다라는 선교 보고를 듣게 되어졌어요. 선교 보고를 듣다가 이 청년 마음속에 조선 선교사로 가라는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디 붙어 있는지 듣는 것도 처음인데 어떻게 가라?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두 번째 기도. 들려진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는 두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이 두 사람은 인천의 제물포항의 배를 타고 입항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26, 또 한 사람은 27의 나이였습니다. 그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사람인 거죠.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선교에 나란히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나란히 쓰임받은 또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안디옥 교회 정말 파송으로 말미암아 이제 1차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지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당히 성경적인 이 선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었냐면, 조금 진도를 나가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대목을 보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성공적인 선교인지 아닌지를 딱 알 수 있잖아요. 보고를 보면 알잖아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정말로 멋지게 쓰임받았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려한데 그 누구도 두 번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짜증내고 실패하고 정말 툴툴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작년에도 찌리하게 살았는데 올해도 지지리하게 살고 내년엔 더 찌지리하게 살고,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멋지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안디옥 교회의 어떤 후원이 든든해서가 아닙니다. 굉장히 든든한 어떤 백그라운드 뭐 그런 게 있어서가 또 사실은 아니에요. 눈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걸 긴장이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냐? 이 두 사람의 됨됨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됨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함께 살피면서 특세 이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었는가? 견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일단 1차 세계 선교 여행의 일정을 한번 보십시다. 지도로 이제 띄어졌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30km 떨어진 실루기아, 지금 터키 가면 다 있습니다. 그 항구를 제가 다녀왔잖아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서 떠난 항구, 배를 타고 이제 지도의 아래선, 가장 아래쪽 선입니다. 구브로로 가죠. 지금으로 말하는 사이프러스 섬에 갑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살라미에서 전도를 하고 이어서 조금 더 떨어진 바보라는 지역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소아시아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말고 또 다른 지명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해서 이제 다시 파송했던,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1차 선교 여행의 전환점을 도는,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고니온, 반환점을 도는 그 지점,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먼저 이고니온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같이 시작.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했다? 믿더라. 좋은 일이죠. 성공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는 이고니온에 있었던 허다한 무리, 믿으려고 마음먹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못된 것들이 있는 거야. 선동해가지고는 그 형제들에게, 바나바, 바울 두 사람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교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아졌어요. 이게 불안해졌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지를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기 악감을 품게 했다, 이 말은 막 치가 떨리도록 막 부들부들한, 그래서 내쫓고 싶고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부추겼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글 번역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원어 중에 un이라는 접속사가 가운데 있어요. 영어로는 그러므로라는 뜻에 해당되어지는 therefore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 다음 뭐가 나오냐? 두 사도는 오래 있어. 악감을 품게 했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가 아니고, 그러므로 포기했다가 아니고, 그러므로 어떻게 했냐? 두 사도는 더 오래 있었다.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막 악감을 품고 저 어째 볼까 시고 그런 게 다 느껴지는데, 그러므로 오래 있었다. 여러분, 바나바, 바울이 이 세계 선교 여행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라는 것,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에도 견뎌내는 사람, 쉬운 말로 엉덩이 들썩거리지 않는 사람, 특세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주제로 말하면 거룩한 자리 싸움에서 승리할 줄 아는 사람, 자리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오늘같이 찬바람이 불면 말이에요,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면 뭐 한 번쯤 뭘 좀 해보고 뭐 좀 잘 안 되면, 생각대로 안 되면 말이에요, 늘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나셔요. 마음이 막 심승창승해. 그래 자꾸 옮겨 다녀. 응? 직장도 옮겨 다니고, 이사도 한번 하고, 교회도 옮기고, 부서도 자꾸 옮기고, 늘 엉덩이가 들썩거려. 역마살이 도지는 거예요. 역마살이 도져가지고 다시 뭐 인맥 찾고, 뭐 다른 기회 없나 찾아보고, 뭐 안테나 세우고, 뭐만 걸 다 하는 거예요. 조금만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아, 이게 주의 뜻이 아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찾아가지고 헤매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부서에서 처음에는 막 팔 걷어붙이고 새로운 부서 들어가면 막 의욕을 발휘합니다. 근데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6개월이 뭐야, 한 3개월 지나고 나면 어디 간지 안 보여요. 어디 있노 싶어. 뭐 구석에 쳐. 왜 못 견딜까요? 사실은요, 자리를 못 견디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서를 못 견디는 게 아니에요. 뭘 못 견디는 걸까요? 사명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이 말이에요, 꼭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 자리를 옮겨 다니잖아요. 학원도 어디 강사 시원찮다 그러고 학원 좀 다니다가 또 학원 또 바꾸고 막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도서관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처음부터 공부가 됩니까? 어떻게 해요? 가방 싸들고 와서 딱 앉으면 이제 처음에 이제 막 이제 책상 정리합니다. 이렇게 닦고 밑에도 닦고 엉덩이 묻을까봐 의자도 다 닦고 이제 딱 펼쳐놓고 이제 가지고 온 책들 이제 책꽂이 딱 꽂기 시작합니다. 이제 딱 정렬해가 쫙 맞춰가지고 딱 순서대로 딱 내려오도록 큰 것부터 작은 게 쫙 해놓고 이제 볼펜도 이래가 딱 각을 맞춰가 딱 놓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지칩니다. 좀 쉬어야 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쉬면 그 다음에 어떡하? 다시 가방 서서 자리를 옮깁니다. 꼭 뭐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또 옮기면 또 책상 정리하고 자리 정리하고.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 바를 보자고요. 사람들이 돌을 들려서 정말 죽이려고 달라들었어요. 달라드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피하긴 했습니다. 피하긴 하는데 끝까지 고수하는 게 뭔지, 끝까지 거머쥐는 게 뭔지를 보십시오. 자, 같이 시작.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마지막을 주목하십시오. 가서, 옮기기는 했습니다. 가긴 했지만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뭘 거머쥔 거예요? 사명을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부서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참으로 그 사명을 견뎌내고 싶은 그 나의 마음, 끈기, 열정, 그런 의지가 없는 게 내가 문제인 거지, 사명을 견뎌내지 못한 내가 문제인 거지.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오매불망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묘사해놓은 거 보십시다. 히브리서 보십시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자막 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한결같으신 주님, 그 주님을 본받아 있는 자리에서,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섬기는 부서든 어떤 봉사의 현장이든 사명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적어도 10년, 한 20년 전에 롱텀 플랜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맨날 엉덩이 들썩거리니까 10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엉덩이 들썩거리니까 맨날 마음이 뒤숭생숭하니까. 그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서는 6개월짜리, 1년짜리 철새 수준의 계획.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정말 10년, 한 20년 정도의 롱텀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애를 사명 가운데 견뎌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디 들썩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루스드라에 피해 왔잖아요.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저 루스드라 보이죠? 루스드라에 피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행전 3장이 재현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아시죠? 우리가 처음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 게 아니니까 다 알죠? 사도행전 장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나면서 안전병이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나는 은과 금 너 구걸하는데 나는 없다.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 일으켰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들이 사도행전 14장에 또 벌어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막 전하다가 연신 막 눈맞춤이 되어지고, 딱 봐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에도 보기에도 확연하게 뭐가 확인됐는가 읽어볼까요? 자, 바울이 시작. 이 보입니다. 이게 진짜 보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 되면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그럴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딱 서면 이렇게 딱 보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가 있고, 튕겨내는 성도가 있고, 원래부터 안 들었던 사람이 있고, 지금 집에 돌아와서 김치찌개 끓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바울도 그게 보였던 거예요. 딱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행전 3장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의 믿음, 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근거에서 이제 일으키는데, 바울이 잡아 당기지도 않아요. 말로만 해요. 말로만. 볼까요? 자, 보십시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발로 일어서라 말만 하니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안진뱅이,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열광하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사람의 거죽대기를 해가지고 지금 내려왔다. 그래가지고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하고 막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우스가 누구예요? 헬라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는 다신이잖아요. 다신. 그 중에 우두머리 신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이게 원래 헤르메스 신은 이제 언어, 뭐 대변, 이렇게 말의 신이니까 헤르메스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딱 육중한 몸매에 또 나이도 들어 보이고 굉장히 근엄해 보이니까 우두머리 제우스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한 것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네 발로 일어나라 말한 사람이 바울이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여튼 막 칭송합니다. 앞서 막 배척했던 도시에 비해서 칭송해 주니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도가 지나쳐. 읽어보십시다. 자, 어떻게 하는가? 시작. 뭐 하고자 하니? 제사.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뭐예요? 진짜 신이로 묻은 거예요. 그래가 황소 가지고 꽃다발 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왜 이러죠? 바로 옆 동네는 돌로 막 치려고 그랬고, 여기는 막 환대를 막 너무너무 하고 완전 냉탕 온탕 막 정신을 못 차리죠. 왜 그러죠? 이 루스드라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전설이 있었냐?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루스드라의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왔는데 루스드라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대접을 못해가지고 우리 조상 쪽에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멸망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전설이 팽배한 상황 속에, 그런 와중에 바나바 바울이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니까 이 난리 난 거예요. 진짜 믿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우상화하고 그런 거죠. 자, 물어보십시다. 만일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나바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울 입장에서는 대충 모른 척 하면서 대접을, 뭐 좋은 게 좋으니까 더 받지 뭐 가지고 뭐. 어때요? 뭘 이런 걸 가지고는 하고는 받을까요? 말로는 거절하고 받고 뭐 이럴까요? 자, 바나바 바울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또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제사상 뒤엎는 거지. 깽판 내는 거지.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아니라고 손사리를 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하면 되잖아. 말로 하면 되잖아. 우리 아니라고. 우리도 똑같이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알아듣게 조근조근 설명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요란을 떨어요? 막 뒤엎어버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옷 찢고 막 왜 그래요? 바나바 바울은요, 자기 우상화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막 피부로 확실하게 안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았냐? 선교 파송받기 전에 여러분 지지난주 살펴봤잖아요. 헤롯 죽을 때, 헤롯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막 옥에 가두고 그랬던 그 헤롯, 그런 짓거리 하고도 왕복을 입고는 거창하게 막 거드름을 피울 때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때 말이에요. 헤롯이 어떻게 했냐?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나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아니라고. 근데 입을 다물고 은근히 즐겼던 거예요. 자기 우상화의 죄에 슬며시 빠져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지지난주에 살폈잖아요. 다시 읽습니다. 헤롯이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먹혀 죽으니라. 적군의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영모의 사람에 의해서 죽임 당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죽임 당한 것도 아니고 성경이 진짜 가장 비참한 죽음. 왜 죽었다고요? 바퀴벌레 먹혀 죽었다. 개미 뭐에 먹여 죽였는지 몰라. 벌레 먹힘 당해서 죽으니라. 가장 비참해요. 근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냐? 그 앞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이걸 누가 지켜봤냐? 성경 그 기록을 놓치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다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의 그 말로가 어떠한지를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래서 막 뒤엎고 우리는 아니라고 옷 찢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배웠잖아요.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는데 그 의는 관계적인 의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모신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종 모시기 내려서는 자기 우상화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이라고 가로채는 그렇게 강 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죄는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입 다물 버려버려요. 말을 안 해. 사실 이 죄가 더 심각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 안 했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나 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챈 겁니다. 여기 보면 헤롯이 왜 죽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말씀하셨고 역사하셨고 은혜 주셨는데 말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은근히 자기 우상화의 죄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해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고. 하다못해 특세 은혜 게시판 적어서라도 얘기해야 된다고, 드러내야 된다고. 아니면 감상금 봉투에 뭐라도 적어서라도 드러내야 된다고. 특세 나눔도 은혜 나눔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번에 은혜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입 다물 버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걷어가시죠. 패가 망신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꾸 입을 다물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안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드러나야 될 하나님이 안 드러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실 수가 있겠어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특세 은혜 받은 게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가족에게 얘기하든 성도에게 얘기하든 적어도 한 서너 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입 다물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냐? 7.8개 사람이었죠. 루스드라에서 자기 우상화의 죄에 빠질 그 막 긴장하면서 아니라고 그 유혹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부터 또 이고니에서부터 따라 붙었던 핍박자들이 여전히 있었는데 이 못된 사람들이 또 괴롭혀요. 자 보십시오.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세요.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떠받들던 지켜 세우던 그 사람들이 그 지켜 세우던 그 손 그대로 그 손에 돌을 들고 치려고, 황소 꽃다발 들고 왔던 그 사람 그 손 그대로 그 손에 돌을 두고 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 세운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금방 떨어집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돌로 던졌습니다. 정말 이거는요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가 오면 사람들이 거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돌로 던지죠. 던져요. 돌을 던져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 멀리 떨어지라고 쫓아내려고 던지죠. 돌멩이 에이 부정하다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돌을 던진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쫓아내려고 던진 게 아니라 요 새끼 요거 완전 머리 쪼사뿐다. 그래가 완전 죽이려고 던져. 그 정말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시외로, 시체는 더러운 거니까 부정한 거니까 시외로 끌어서 버렸어요. 죽인 거죠. 근데 기적적으로 바울이 살아난 거야. 기적이죠? 근데 이것도 기적입니다만 더 기적이 일어나. 자 보세요. 어떤 기적이냐?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사람들이 돌로 쳤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뭐 했다고 말하냐면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더 기적이지, 살아난 것보다. 근데 더 기절할 일이 또 일어나요. 더 기절할 일이 뭐냐?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사도니까 그랬다 칩시다. 뭐 죽다 살아나도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다. 뭐 그렇게 칩시다. 그리고 또 지금은 선교 여행 중이니까 막 고도로 집중해서 복음을 전한다. 죽다 살아나도 복음을 또 전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전했다고 말하는지를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루스드라 어떤 곳이에요? 안진뱅이 일으킬 때는 소잡고 그냥 막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막 진송하다가 한순간에 돌아서서는 돌을 죽였던. 근데 거기를 다시 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들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못 말리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이런 바나바 바울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7.8개 신앙이 연했던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실은요, 자, 이 긴 설교를 한 이유가 마지막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이 쓰임받은 이 두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눈이 번쩍 뜨여져야 됩니다. 14장 아예 1절 제일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자, 이에 시작. 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 퀘션 마크가 딱 생겨야 됩니다. 사도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성경 상식 알잖아요.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우리 지금
이 비전홀 넘어갈 때요, 본당에서 넘어갈 때 복도에 쫙 판넬로 지금 그려놨잖아요. 12제자, 12사도.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부터 직접적으로 교훈을 받고 직접 훈련받은 그 제자들 12제자가 사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던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의 칭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달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절에서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장에 보면 이 성경의 의도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1절에도 두 사도, 3절에도 두 사도, 4절에도 두 사도, 5절에도 두 사도, 14절에도 사도, 26절에도 사도.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칭호를 달리 불러요. 사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특세를 마치고 그저 은혜를 그득히 안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이고, 아직도 참 어린 성도다, 잘 삐지는 성도네, 연약한 새가족이구나, 철없는 성도네. 이게 아니고 나의 신실한 제자들이요, 그렇게 불림받는, 나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렇게 불림받는, 끝까지 사명을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은근슬쩍 찾아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내 좀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고, 자꾸 좀 안 알아주니까 쓸쓸해지고, 자기 우상화 욕구가 일어날 때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7.8개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제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